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나라고 하는 1인칭 자아가 계속 더 많이 쌓여 있어서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공간의 울림이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면은 더 많은 아름다운 울림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리 색소폰 연주자, 한국말이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그 멘트 속에 그런 어떤 신학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울림을 마음껏 이렇게 울려 퍼뜨리게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비전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매 한 절 한 절마다 사실 한 주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을 오늘은 한꺼번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비전의 성경입니다. 비전의 성경. 비전은 무엇일까요?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비전은 라틴어의 비데레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비데레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공동체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이 결정이 됩니다. 보긴 보되 무엇을 보느냐 또는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비전에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올바른 비전관을 확립해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의미하죠. 공동체는 여러 사람을 의미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다르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비전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봅니까? 비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같이 보는 것입니다. 이 비전이 우리 아트교회 위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아트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쓰여진 요한계시록의 이 첫 번째 단어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했는데 성경의 첫 번째 단어는 계시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뜻은 계시, 묵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유식한 말로 영어로 표현한다면은 disclosure, 닫혀있는, close 되어 있는 것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무대의 막이 열려야 합니다. 베일에 갇혀져 있는 그런 막, 그런 것이 열려있는, unveiling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닫혀진 것이 열리다. 이것이 바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첫 번째 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열려야 하는 거죠. 비전과 유사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묵시, 계시는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는 십자가 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거는 비밀인데, 저만 간직하고 있었던 비밀인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 계시,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지다, unveiling 하다, disclosure 하다. 이 계시 아닙니까? 계시.
지난번 설교 때 저는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류동민 장로님과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오늘 예배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했는데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는데 왜 구약에는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없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구약에는 정말 소경이 눈 뜨는 장면이 없습니까? 다른 많은 그런 병자들이 낫는 장면은 있는데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왜 그럴까요? 왜 신약만 있는 것일까요? 또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뭐만 나올까요? 그 비밀이 오늘 이 단어에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포칼립시스. 마음의 눈이 닫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먼 시각 장애인들을 향한 신앙적 메시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지 못하는 것이 열려지는 사건. 그래서 신약에서는 열려지다, 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열려지길 바랍니다. 인간들 서로 간에 닫혀있는 모습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처럼 요한계시록은 닫혀있는 영적 감각이 열려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전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사실 여기는 오늘 말씀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그 종들에게라고 하는 한 명이 아니라 그 종들에게,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명이 선택됐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쓰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들이 바로 누굴까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비전은 감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감춰 있다가 열려져서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춰져 있는 계시,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계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계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계시에 의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계시가 우리 삶의 의미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가 도대체 뭐예요? 점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나라를 이루셔서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1절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계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은 실제로 이 계시를 올바로 보고 우리의 심장에 간직하고 우리의 삶을 이 계시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현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과거에 다쳤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지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합당히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역자로 쓰여짐을 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을 우리 사역자가 채워야 합니까? 세 가지로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지향하는 계시, 사랑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존재 가치를 지향하는 계시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죄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이 존재 가치. 세 번째는 역할을 지향하는 계시입니다. 우리로 나라를 이루셔서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뭡니까? 역할. 왕권과 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 20분 정도 이렇게 설교가 주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길 것 같습니다. 사랑, 관계를 지향하는 계시입니다. 언젠가 싸움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우리 아트교회도 영화를 그때 한번 또 여기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눴죠. 싸움이라는 영화, 이 영화는 정말 아주 매우 사소한 것으로 시작해서 싸움이 크게 번지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도 잘 해결되어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미안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걸 알면서도 미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미안하면 자기가 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주 사소한 차이인데, 미안이 아니라 유감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죽이려고 하고 불태우고, 자동차에다 불태우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결국에는 둘 다 병원에서 깁스해가지고 누워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도장을 찍으러 가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한 번도 미안이란 말을 하지 않는 거죠. 누구도 굴복하지 않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연인은 사랑해서 만났지만 정말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사랑은 왜? 관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라고 하는 조그마한 관심만 있었으면 들어줬을 텐데, 한 여자가 또는 한 남자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 너 머리 바뀌었네? 왜? 기분 나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런 관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관심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관심도를 극대화해서 살리기를 원해, 생명을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물을 깃고 있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었죠.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바울에게 또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관심이 그들을 새로운 인생으로 뛰어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관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우리 뭐 많이 듣죠. 좀 더 깊게 나가면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은 무엇입니까? 민감함입니다. 민감함. 오늘 아내랑 같이 이렇게 멀리서 오고 있는데 오늘은 재미없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버스를 한 3시간 정도 타고 왔는데 오늘은 재미없었어. 네. 민감하더라고요. 제가 늘상 재밌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만 재미없었던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99.1%, 99.9%는 재미있었지만 0.1%가 좀 부족했던 관심. 이것은 민감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민감하시다라고 하는, 민감함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보고 또 멀리 보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민감함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함께 발견하고 보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감함을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요? 우리 아트교회 안에 이 민감함이 살아있는지요? 바늘로 콕 찌르면은 따가워. 이 정도의 민감함만 있어도 사실 우리 아트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할 것입니다. 민감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 아트교회에 어떠한 것이든지 이 민감함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든지 누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그때마다 민감함으로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열매로 맺혀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민감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양육하고 보호를 받게 되고 또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에베소 교인들은 사랑의 표현을 양육하고 그리고 보호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형편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주시하고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감함은 바로 양육과 보호를 또 포함하게 된다. 양육하고 보호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나 안에 있는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를 바로 민감함을 통해서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넘치게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아들 얘기를 잠깐 하는데요. 제 아들이 독일에서 살다가 지금 왔습니다. 아이들과 사이좋게 좀 지내면 좋겠는데 처음에 좀 힘들었던가 봅니다. 말도 잘 안 하고 어눌하고 그러니까 친구들과 사귀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더 좋게,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양육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아들이 왜 이렇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면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에서 민감함에서 출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아들에 대한 그런 많은 요요들을 가지고 앞으로 이 아이가 더 크게 미래를 자라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날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어떠한 것에 대한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1시간 안에 끝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양육과 보호는 1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하루가 아닌 것 같아요. 1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랑, 민감함, 양육, 보호 이거는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민감함의 대표적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모습.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오는 여유가 보입니까? 아버지의 여유가 보입니까? 왜? 아들이 비록 떠났지만 이 아들은 언젠가 올 것이야. 아버지의 여유입니다. 유산을 받아 떠났지만 언젠가 돌아올 것이야. 전체를 봅니다. 실패와 좌절을 아버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깊은 인생의 성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까지 사실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 아트교회 실패를 두려워야 했다면 과연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을까요? 실패와 성공은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한가요? 다 성공하고 싶죠?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는 지금 성공한 사람으로, 성공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더 큰 성공을 우리는 지금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공한 자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존 폴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란 뿌리와 날개를 주는 것이다. 날개는 자유를 뜻합니다. 뿌리는 소속감을 뜻합니다. 가지려고 하지만 그러나 날개도 또한 주는 것입니다. 날개도 마음대로 날아봐라. 마음대로. 그러나 여기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패할 사람, 성공할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실패할 교회, 성공할 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의 양육은 바로 뿌리와 날개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아기도
어떠한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토교회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삐걱거리고 삐걱거리고 다음 주도 삐걱거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걸어가겠죠. 언젠가. 이 아이가 새라면 언젠가 날겠죠. 이 아이가 펭귄이라면 언젠가 물속에서 날아다니겠죠. 우리나라의 만화 영화에 나온.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트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깊어져서 관계를 지향하는 계시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이제 2페이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두 번째 계시인데 이 두 번째 계시는 죄에서 해방된다고 그랬죠. 존재 가치를 지향하는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죠. 나의 가치는 나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 그 가치가 다시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빛나는 것을 물론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더 빛나질 수 있는데 꼭 이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처럼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마음가짐과 행동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또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또는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고 그 예배야말로 참다운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으로 돌아갈 때 죄가 바로 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모든 마음가짐과 행동을 막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행동,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는 마음가짐,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 역시 하나님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진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없어지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속량케 하셨습니다. 값진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된 자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를 자꾸 낮춥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지향하면서 나아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우리의 가치를 더욱더 빛내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믿는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은 죄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역할을 지향하는 계시입니다. 이건 본문 말씀에 왕권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왕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 유사한데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왕권입니다. 세상을 향한 통치를 먼저 지향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이렇게 먼저 나중에 보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무엇을 봐야 나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의 통치,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올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45장에 보면 시온성과 같은 교회
3절에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왕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왕권이 내 안에 굳게 세워질 때 세상의 비방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이 아침 안개와 같이 보입니다.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세상을 하나님의 의지대로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은 세상과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세상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이건 예배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 역할,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또는 저도 이분을 참 좋아하는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데도 복음주의적인 교회들에서 예배는 잃어버린 보석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 안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다. 지금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화려하게 빛나지만 정작 빛나야 할 보석인 예배는 실종되었다. 1950년대에 있은 얘기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하는 자를 먼저 찾기 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 설교를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먼저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교회 나오면서, 아트교회 나오면서 나는 오늘도 일하러 가지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갑니다. 예배드리러 갑니다. 교역자로 서 있는 저 역시 오늘도 일하러 가네 라고 하면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봉사도 있겠지만 먼저 우리의 모습은 예배자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된 다음 신실한 일꾼, 사역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왕권과 제사장, 우리의 역할입니다. 올바로 세상을 통치하고 올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아트교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관계를,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관계를 지향하는 계시. 그리고 죄에서 해방된다. 존재 가치를 지향하는 계시. 그리고 우리로 나를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역할을 지향하는 계시. 관계와 존재 가치와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계시로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계시를 여러분 충만히 채우시고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계시를 열심히 불을 뿜듯 내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아트교인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